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티테디오스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현대인들은 행복한 삶의 조건으로서 육체의 건강과 그리고 돈을 꼽습니다. 돈 많고 그리고 육체가 건강하면 그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 그런데 우리가 육체만 튼튼한 사람 보고 건강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정신적인 건강이고, 또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건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016년 통계로 매일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미국이 123명, 그리고 한국이 OECD에서 가장 많이 자살한 숫자로 36명, 숫자가 줄어들고 있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미국이나 한국이나 예전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가 많이 발전하고 편안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염려 걱정 속에서 자기네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염려나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가 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몸에 암을 유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염려 걱정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염려 걱정이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염려 걱정이 있고, 내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러한 염려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신적으로 건강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게 될 때에 염려, 걱정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이 주신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를 앞두시며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몸과 내 피라, 그리고 장가떡을 서로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세정례를 치르면서 내가 너희들을 섬긴 것 같이 너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12제자 중에 누가 배반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도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하고 다 배반해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다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떠나야 될 것이라, 그랬을 때 자기들을 버려두고 떠난다고 했을 때에 이 제자들은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현재 기본 질서를 깨뜨리고 급격한 변화가 온다고 하는 데서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들의 급격한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너희들 속에 두려움이 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두려움에 반응하지 말고 오직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더 자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라.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이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라. 그러면 오히려 이것이 너희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 주님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반응이 너무나 틀립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절망하고 불안해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치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일이고, 사업적으로 잘못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교훈하실까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문제를 대할 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 확연하게 틀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1세기 초대교회 문서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이 티테디오스란 말은 뜻은 결코 근심하지 않는 자, 결코 염려하지 않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과 염려에서 해방된 자. 똑같은 문제가 부딪힌다 하더라도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염려 걱정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자유가 있는 것이라. 예를 들어서 이 바울이라 하지 않고 티테디오스 바울, 티테디오스 디모데, 나는 결코 염려하지 않을 것이라. 우리 성도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이름 앞에다가 티테디오스 임용우. 내 이름 하면 안 되고 본인 이름 티테디오스, 다시 한번 티테디오스 임용우, 자기 이름. 무슨 말이죠? 그러면 나는 결코 염려하지 않는다. 나는 결코 걱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인생 주님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도님, 이 세상에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 된다 그랬습니다. 처음 시작이고 나중 된다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될 때에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가 주님의 때가 이룰 때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으시는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왜 근심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인가요? 첫 번째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 속에서 아니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인 것이요. 우리가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믿음으로 100% 가득 찬다면 근심은 결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충만하면 근심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생기지를 않는 것이요. 믿음이 충만하면 근심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요. 그렇다면 왜 근심하는 것이요?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인 것이요. 산상수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성도님들, 근심 오게 될 때는 자기 신앙을 체크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믿음적으로 얼마나 서 있는지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염려, 걱정은 우리 속에 쫓겨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근심이 오는 까닭은 안주하려고 하면 근심이 와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떠난다고 전혀 생각해보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떠나신다 그래요. 생활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인간에게는 안주하고 싶은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든지 간에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이 안정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이제는 웬만큼 먹고 살게 되었다 그 말인 것이잖아요. 그게 안정되었다 그 말인 것이에요. 이제는 경제적인 데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삶에 변화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변화가 있을 때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에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다 급격한 변화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75세까지 아주 안주하며 편안하게 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결코 현실에 안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안주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안주하면 깨트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자기들끼리만 모였습니다. 안주했던 것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만 12명 두고 그리고 나서 모든 성도들은 다 쫓아버렸어요. 다 깨트려버렸어요. 환난 속에서. 그러니까 이들이 그때까지는 자기들만 먹고 마시고 자기들만 지내다가 환난의 오물 통해서 믿음의 용사로 바뀌어버렸어요. 전 세계로 퍼지면서 복음을 전가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는 것이고 권능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통해 너희들이 이런 역사가 임할 것이라. 그러니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젖이나 더 먹으려고 그러고 더 위로받기 원하고 누가 자기를 케어해 주지 않냐 그러고. 성도들 중에 제일 꼴보기는 뭐예요? 여차하면 시험 들어 넘어지는 것, 사람들끼리 견디지 못해서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 자기를 누가 관심 갖지 않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이미 예수님께 세상을 이긴 같이 너희들도 세상을 변화시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차하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보기 싫은 모습인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비교했을 때 독수리라 그랬어요. 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공을 높이 나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위에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지 않으려 하고 그리고 나서 안주하게 될 때 하나님 깨트리십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시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근심을 줄 때가 우리 삶이 미래가 불분명할 때 사람들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께 자기들의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을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떠난다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감이 오게 돼 있고 근심이 따라오게 되었던 것이요. 사람은 희망을 잃게 될 때에 근심하고 좌절합니다. 희망이 없다는 것은 죽은 삶인 것이고 희망이 있다는 것은 바로 살아있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내일에 대한 꿈이 있다면 지금 환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살아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희망은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인 것이에요. 2차 대전 당시에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치 강제 수용소에 갇혀서 가정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에 아주 유명한 작곡가 한 사람이, 세계적인 작곡가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작곡가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가지고 와서 이 정신과 의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주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네가 나에게 물어볼 것이 무엇이냐, 무엇인지 물으면 대답할 것이라.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전쟁이 언제 끝납니까? 언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1945년 3월 30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가 1945년 3월 중순이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정신과 의사가 그 말을 들으면서 기분이 충천했습니다. 이제 한 보름만 있으면 자기들은 해방될 것이라. 그런데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가까워왔는데도 불구하고 해방될 기미가 전혀 없었습니다. 30일까지 다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번 실망하는 순간에 발진 티푸스 발병을 함을 통해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29일과 30일 사이에 이 의사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어떤 병이든 틈타지 못하게 되었었는데 희망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순간에 절망하자 면역 기능이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둘의 병원의 원장이었었던 김영진 박사, 사랑받는 세포는 암을 이긴다,
그 책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 있어요.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은혜로 충만하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병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다 생각할 때는 내 몸속에 있는 모든 면역체계가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병마와 싸우게 돼 있다 그래요. 근데 내가 포기해버리면, 주인이 포기했으니까 우리는 죽었다 그래서 포기해버린다. 그래서 온몸에 병이 확 다 퍼져버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희망이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희망을 잃는 것은 죽음인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근심 속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희망을 가지라 말씀하며, 그 희망이 바로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그런데 이 말씀을 들어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제자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눈앞에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현실적으로 지금 먹고 사는 것, 아니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근심, 걱정, 고민하는데 천국 이야기가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이 말을 들으면 또 느끼는 게,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일으켰던 조영기 목사님,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면 천막 교회를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지 잘 못하고 찌들고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 이런 사람 매일매일 하루살이 같이 사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었었는데, 그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부르짖을 때에 사람들 눈빛이 하나도 안 바뀌고 도로 실망 속에 있다는, 교회 와서도. 그러면서 그분들이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러죠. 목사님, 천국이 그렇게 좋다면 그 천국의 조그만 것이라도 맛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것인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하면서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 그래서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그렇게까지 일으켰다는 간증을 했던 것이에요. 성도님, 실제적으로 요즘 실직당하고 사업이 되지 않고 모아뒀던 돈 다 써버리는 이때에 앞이 캄캄한 이러한 지경에 있는 사람에게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하면은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 현실의 문제를 내세와 연결되어서 얼마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인가? 현실의 문제는 현실의 문제로 해결되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이에요.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것은, 기독교는 현실의 고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천국이라는 환각제를 주는 도피주의 종교가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천국은 실제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있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천국만큼 더 위로와 기쁨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칠 수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근심이 떠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천국이 구원 자체인 것입니다. 아멘. 왜 예수 믿으세요? 그렇죠. 왜 예수 믿는 것이에요? 천국 가기 위해서 대답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무속신앙입니다. 세상신앙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인정해서 우리를 죄값을 치르지 않고 주님이 치러주시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천국에 대한 문제만 해결되면 이 세상의 다른 문제는 해결될 수가,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천국보다 더 가치가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에요. 그저께 USA 투데이 신문에 존 앨런 차우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 26살 선교사입니다. 신학교 나와서 얼마 되지 않고, 그리고 선교지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이란 사람, 그가 인도에 금지되어 있던 부족에, 거기는 호전적이고 들어갔던 사람마다 다 죽어 나왔기 때문에 거기를 못 들어가라 하는 그 부족에 들어갔다가, 그 들어갔던 그 섬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화살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일기를 남겨놨습니다. 일기를 남겨놓았는데, 하나님, 저는 저들에게 내가 받았던 이 사랑,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꼭 전가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저는 죽기 싫어요. 그 일기를 남겨두고, 그리고 어부들에게 부탁해서 배삭스를 많이 주고 몇 사람 부탁해서 정부가 금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가하게 들어갔다가 바로 해변가에서 화살 맞고, 그리고 어부들이 눈으로 확인했을 때에 죽여서 끌어서 해변가에 다니다가 불살라 죽였어요. 만약에 성도님들 천국을 모른다 그러면 26살 먹었는 이 총각이죠. 이 사람 생활만큼 비참한 건 없을 것입니다. 성도님, 우리가 오래 살고 잘 살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 것이요? 이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90까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중보기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올렸던 그 이유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젊어서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몇 사람을 제가 장례 치러주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가 90까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고 해서 옮겼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고 나서부터 저희가 장례한 지 기억이 생각이 잘 안 나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만약에 이 세상을 그만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라도 더 잘 먹고 더 좋은 데 가고 더 잘 살라 그래요. 근데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러면 10년, 20년, 몇 년 더 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느끼는 게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가 50대고 60대고 40대고 70이 됐는데 내가 앞으로 20년, 30년, 40년, 50년 더 산다 한다 하더라도 내 살아가는 삶을 볼 때에 더 살았다고 해서 내가 더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몇 살을 살았든 간에 내 살아가는 내 삶이 얼마나 주님께 맞춰져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주님께 가더라도 그 사람은 복 있는 삶이에요. 근데 만약에 성도님들 오래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수십 년 더 산다 하더라도 삶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삶만 살았다면 더 살아보면 무엇이 유익됩니까? 저는 성도에게 물어봐요. 앞으로 20년, 30년, 40년, 50년 더 살았는데 과연 그냥 나만 위해서 살고 그냥 먹고 살고 좋은 거 보기 위해서 더 살았다 그러면 그 삶이 무엇인 거예요?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죽고 사는 거 신경 쓸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이가 26살에 그는 화살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끝이라 생각하면 혀를 찰 수 있지만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러면 또 그 이상 멋진 인생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불쌍한 사람이 아닌 것이고,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두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는 세상의 일들은 작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작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심이 힘을 잃어버려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이란 지금 문제인 것이요.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이제 겨울철이 오니까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육신의 아픔, 이 세상에 받는 수많은 고통인 것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며 이런 고통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생각하게 된다면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요즘 보면 예전과 틀리게 많은 분들이 한국을 잘 방문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에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런데 한국에 가시는 분들마다 제가 얼굴을 보면 기대감이 넘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고향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미국에 산다 하더라도 고향은 한국인 것이요. 어릴 때 자랐던 그 장소, 특별히 시골에 살았던 분은 더 그런 것 같아요, 보면. 그러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향으로 돌아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일용직 하는 스페니시들도 미국에서 한 달 동안 벌면 자기 나라 돌아가면 1년을 산다 그래요. 그 돈으로 가지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일용직 가진 사람이 조그마한 방에 몇 명씩 모여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하는 그런 이유는 한 달만 벌고 1년만 벌면 10년을 살 수 있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왜냐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해 소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자잘벌한 일에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했는 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바로 삶을 단순화시키셔야 돼요. 우리 삶에 왜 염려와 걱정이 많은 줄 아세요? 복잡해서 그래요. 욕심내기 때문에 그래요. 붙어있는 가지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단순하다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목표를 두고 집중과 단순히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새벽부터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이런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린 생각이에요. 아무리 하루를 분주하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목표와 비전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게으른 삶이에요. 성도님, 새벽부터 일어나 밤늦게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삶, 먹고 살기 위해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자기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전혀 관심 없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은 결코 충성된 삶의 스타일이 될 수가 결코 없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삶이 재정렬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모든 부름이 다 틀리는 것이요, 은사가 다 다른 것이요, 사명도 다 다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위대한 사도였지만 이방인들 위한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에요? 사명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신도로 불렀지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내가 왜 결혼을 하는지, 내 살아가는 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이런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지 않고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가 뭘 하는지 몰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지상명령을 지키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것이에요. 성령, 우리 삶을 구애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일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목표와 꿈을 품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내 인생 헛되게 살았다, 잘못되었다 하면 그 인생 후회하고 잘못된 삶인 것이에요.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내가 목표를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것을 위해 끝까지 뛰었다, 내 목표를 위해서, 주님 주신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주님 뜻 가운데 내가 살았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기구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바로 그의 인생의 목표였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결코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나이가 50 정도만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깨닫게 돼요. 잘못 살았다는 깨닫게 돼요. 자식도 아니에요, 성도님들. 사업도 아닌 것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나이 50만 지나보면 알 수 있어요. 청춘도 지나가고 건강도 지나가 버려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린 것이에요. 우리 속에 남는 것이 무엇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공동체에 하나님께 맡겨준 일이 얼마나 충성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할 때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목자로서 얼마나 일했냐는 거예요. 목양팀장으로서 얼마나 헌신했냐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 세워준 장로로서 얼마나 교회에 헌신했냐는 거예요. 안수집사로서 하나님의 몸의 지체를 섬기기 위한 그 직책에 내가 얼마나 헌신했냐는 것이에요. 집사는 어때요? 기도하기 위해서 뽑아낸 권사들이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냐는 것이에요. 성도는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이 거창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섬기는 것이에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얼마나 섬겨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섬기면 섬길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는 우리는 했는 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셨던 이 은혜에 감사하고 얼마나 내가 후회 없는 삶을 살은 것인가를 내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은 후회를 줄이는 삶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후회가 없는 줄 알아요. 기도하면서 항상 후회해요. 내가 왜 이렇게 들어가지 못했던가. 우리 인생은 완벽한 게 아무도 없어요.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내가 후회를 줄이게 해주소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래도 이런 후회는 없도록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삶을 재정립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영부영 지나다 보면 세월은 다 흘러가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책을 읽어보면 50 넘어가면 다 후회해.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몰라요. 그냥 교회도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버렸지 살아가는 삶이 정립되지 않은 것이에요. 더 후회하기 전에 우리 삶을 정립할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맡겨준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삶이에요. 13절에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씀이 진짜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는 내가 시행해 줄 것이라.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 기도하는 만큼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이름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은혜 받고 나서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그러한 역사가 2000년에 일어났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마다 이러한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차를 타고 가면서 가는데 저희 아내가 설교를 하나 들어요. 듣는데 보니까 장영동 목사님 설교예요. 장영동 목사님 참 설교가 재밌잖아요. 코미디언 식으로 재미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끔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이분은 코미디언 같이 재밌게 하는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어요. 복음이 들어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가 초창기 교회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그랬을 때 자기 성도 중에 생선 어물전을 하는 여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의 아들이 군에 들어갔다가 의가사 제대를 했대요. 의가사 제대 일찍 병으로 인해서 제대하는 거잖아요. 그 제대했는 이유가 뭐냐면 백혈병이 발견돼서 그래서 그냥 의가사 제대 죽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피가 더 생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핏기가 없어지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생선을 대접하면서 목사님께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청년을 보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면 자기 마음이 그래 왔다 그래요. 아니 이렇게 백혈병에 걸리고 내가 어떻게 살리냐. 조영기 목사님 같은 데 보내지 왜 나한테 보냈냐. 그러면서 그 기도했대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이 청년이 고기 속에 있다 얼굴을 탁 뜨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께 쌍욕을 하는 거예요. 좀 입에 담기는 거, 야 이 새끼야 그러더래요. 목사 보고 이 새끼를 하는 거 됐어요. 깜짝 놀랐네. 한 번에 아니라 욕을 하면서 하는 말이 네가 기도해서 이거 내가 죽이고 못 나간다 그러더래요. 너희 교회에서 자꾸 기도하기 때문에 죽이질 못하고 못 나간다 그러더래요. 아 이거 귀신이 들었구나. 그래서 병 마라 그러잖아요. 병은 과로나 힘든 걸 올 수도 있지만 마귀가 들어와서 병을 일으킨 거 있습니다. 그 병 마라 그래요. 그래서 그 청년을 데리고 자리를 떠나지 않고 몇 날 며칠을 기도합니다. 악한 것은 떠나가라. 그래서 그분이 그때 그 간증하면서 제가 옆에 들으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귀신이 소리치고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백혈병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성도님 기도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능력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우리에게 주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는 것이에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살아요. 기도 안 하면 죽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 기도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고 일어서서 기도하고 누워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묵상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영원히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죽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부르짖는 게 뭐예요? 새벽 기도 좀 나오라 그래요. 기도 자리에 좀 나오라 그래요. 말씀도 듣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기도 좀 하라는 것이에요. 금요 중보 기도 때 좀 나오라 그래요. 성도들 위해서 기도 좀 해주고 자기도 좀 기도 좀 하라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사단이 그냥 두는가요?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이리 엎어지고 저리 엎어지고 입에 원망불평 나오게 만들어버려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악한 것들은 한결 났다 일곱 개를 도망가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복창하죠. 기도하면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안 하면 아멘. 그래서 우리 삶이 단순화될 수 있어야 되고 내 사명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사명에 집중하는 그 순간에 내 삶은 단순해지고 우리가 볼 때 이래서 되겠나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게 돼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염려 걱정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해결 주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왜냐하면 성령을 너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14장 16절로부터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고민과 걱정 속에 살면 어때요? 고아와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며 우리는 하나님 능력 속에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맡기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11월 감사의 달 마지막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삶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오늘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하는 이유는 우리 삶 속에 믿음이 없어지고 성령 충만하지 않게 됨을 통해 염려 걱정이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염려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 충만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우리 아마 성령 충만 경험해 보시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분들은 옛날에 겪었던 것을 항상 사모할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베풀어진 은혜 감사할 때 염려 걱정 없지요. 모든 걸 뛰어넘을 수 능력 있지요. 바로 죽어도 천국 가니까 기쁘지요. 그러면 적은 것들을 뛰어넘게 돼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성도님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믿음으로 단순화시키시고 내 삶 속에 믿음 아닌 것들은 가지를 치기 시작하셔야 돼요.
가지를 쳐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거 마음의 묵상까지 들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온갖 거 다 걸치라고 염려 걱정이 있으면서 하나님 기도하는 기도가 잘 들리는가? 그게 안 들려요. 내 삶 속에 정리하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며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부르짖으면 안 들어줄 기도가 어디 있는 것이에요. 기도 생활이 회복될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때에 눈에는 우리 속에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그렇다 그러죠. 마치 술을 놓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풀리고 잘 안 보이는 경우 있어요. 그는 내 눈을 볼 때는 엉망진창으로 수가 놓인 것 같아요. 근데 뒤쪽에 수가 놓이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기가 막힌 길로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모자이크 하는 것도 똑같다고 합니다. 큰 대형 모자이크를 할 때 여기 놓고 저기 놓고 무슨 건지 전혀 모른대요. 근데 모자이크가 다 끝나고 나면 기가 막힌 그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적으로 받는 믿음의 삶을 계속적으로 살다 보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가 막힌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내 인생 주님께 맡기시며 삶을 주님께 포커스 맞추시면 진짜 별로 볼 일 없는 사람이 기가 막힌 삶으로 인생을 멋진 삶으로 바뀌어주는 명품 인생으로 바뀌는 것을 믿으시고 성광교회 성도님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